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기도는 또 많이 했는데 눈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설교는 하고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답답하겠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마음이 힘들게 되죠.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되지 않죠.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오랜 생활을 보냈죠. 그리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다스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군주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두 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누구죠? 아부 이 정도면 뭐라고요? 아브넬. 예,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 유다 지파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 지난주에 다른 교회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윗. 이스라엘 전체의 왕. 지금 사울은 죽었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다윗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습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이거는 어떤 두 사람의 전쟁이 아니죠. 이건 그냥 두 집안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 그리고 다윗의 집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두 왕의 싸움이에요.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워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두 집안이 싸웠는데 전쟁이 오래매 그랬어요. 이 시간은 언제냐?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울을 통해서 계속 도피하고 도망하고 광야 생활을 했죠. 사울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아브넬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또 점점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다윗은 강하여 가고,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단박에 하루 만에 뭔가 하나님이 획가닥 변화시켜주고 바꾸어줬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가 있죠. 기도하면 내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확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업장도 확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도 확 달라지고, 내 남편도 확 달라지고, 남편도 확 달라지고,
교회도 기도하고 나면 확 부흥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대부분 일하지 않는다라는, 점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기도하면 당장 눈에 보이고 변화되기를 원하죠. 이 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 당장 확 옥수처럼 확 커가지고 확 열매 맺고, 여러분 그러면은 농사짓는 맛 날 거예요. 오늘 심고 내일 자고 일어나는데 옥수수가 확 열려, 쌀이 확 열려. 여러분 기분 좋겠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이라는 것을 통하여,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짧은 시간 안에 확 성장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루 만에 깊어지지 않죠. 교회 부흥도 단 하루 만에 확 부흥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점점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그 시간,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과 같이 전쟁이 오래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쟁이 오래매. 이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운영하는 사업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녀 문제로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 때문에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눈으로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천천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조금씩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점점 일하시는, 조금씩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대요.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파워가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 삼아 줄 정도로 힘이 막강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어느 날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아브넬이 실제로 그 통간했는지 아니면 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그 몸종을 그렇게 이 첩을 네가 통간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죠. 이때 당시에 왕의 후궁을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실제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네가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서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게 이스라엘의 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개가 들어가면 센 욕이잖아요. 근데 개머리냐? 이스라엘도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개. 나를 개머리로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 삼아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너는 왕이지만 너 왕 삼아준 자가 누구야? 나야. 지금 나를 함부로 여겨? 나한테 지금 말을 함부로 해? 감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아브넬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뭐냐?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네가 감히? 내가 너를 왕 세워줬는데? 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왕이 끝나면 사울의 왕이 끝나면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되도록 내가 이제는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왕 삼았어요? 이스보셋을 왕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 삼죠. 왜요? 자신의 피부치니까, 피가 섞여 있으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돼야 내가 힘을 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순종한 거죠. 자,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니요, 자기가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 삼아놓고 여차하니까 뭐예요? 지금 갈아타는 거예요. 라인은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당신 왕 삼아 되도록 내가 해줄게. 이렇게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몇 번이나 지금 아브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라고 구했다 안 구했다?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뭐예요? 어긴 거예요. 그걸 거절했다라는 걸 지금 17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하라. 아니 그전에는 안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마음에 빈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는 그 라인을 싹 갈아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는 우리가 왕권을 물려줘야 된다 하면서 장로들 불러놓고 너희가 그동안 원했지? 자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넬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 돼. 자, 너희들이 그동안 원했지, 그토록 원했던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되도록 내가 힘써 볼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죠.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알면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그걸 허락치 않아. 사랑해야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알아. 순종해야 되는 것 알아. 안 하죠. 예배가 우선인 줄을 알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해. 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싫은 거죠. 왜? 내 자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걸 계속 거절하다가 마음 상하니까 이제는 갈아타야지 하고서 확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왕 삼아줄게. 아니, 본인이 뭔데요? 본인이 얼마나 힘이 있다고요? 겉으로 보일 때는 엄청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브넬은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 내가 파워가 있어.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너 왕 되게 해줄게.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브넬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점점 힘이 약해져 가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의 최후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그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막 붙잡고 있는다고 그것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누려야지 아까워서 막 붙잡는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보세요. 아브넬이 이제는 라인을 갈아탔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이 누구냐? 사울 지파입니다. 사울 지파. 그러니까 사울 지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잔치를 쫙 배설했어요. 그럼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사울 다음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알았는데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 삼아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 분열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언제는 저쪽 라인 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냐? 네가 힘이 얼마나 있다고 아직도 거들먹거리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당신을 내가 왕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배설하면서 아주 호의를 베풀어요. 자, 21절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평안히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지금 다윗이 뭐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단박에 확 왕이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다녔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런데 웬걸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네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천천히 일하고 계심을 다윗이 뭐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무언가 확 바뀌어지기를 원하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날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바로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흘러가는 상황이 그렇지를 않아.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아. 환경이 변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조급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 안 하나?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염려가 들지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안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거를,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천천히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의 삶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계심을 지금 다윗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다음날 확 변하고 바로 해결되고 뭔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만 날 거예요. 하나님, 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딱만 열어봤는데 100만 원이 싹 들어와. 되게 좋아하네, 유정수 집사님. 내가 몸이 아파, 머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즉시 딱 낫고,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이번 주에 100명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100명이 빡 와. 여러분, 저도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단박에 팍팍 변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삶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점점 역사하신다고요. 천천히 역사하신다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빠르지 않아도, 천천히 하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지금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가는 것,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뭐예요? 점점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은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천천히지만 일하신다.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단어와 같이 전쟁과 같은 삶을,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흐르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이스보셋을 왕 삼고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더디게 흐르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순간이 있을 때에 대해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점점 승리로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하게 빨리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고 성공하게 하시고 성례의 길로 또 아름다운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그 다음 주에 진행되는 청소년과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모든 섬기는 교사들과 스태프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대교회에 속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변화될 수 있는 시간,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꿈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꿈이 달라지게 하시고, 비전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전도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는 강성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미루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을 차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또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조금씩 우리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고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빌려주고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